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 네, 하나님의 교훈. 자, 2절 말씀 보니까 내 교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 교훈은. 우리가 교훈. 참,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교장 선생님 월요일마다 전체 운동장 조회라는 거 했습니다. 운동장 조회. 떼약볕이 내려져도 운동장 조회. 마지막으로 그러다가 30분 지나가죠. 교장 선생님 훈시.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화장실도 못 가고 오줌을 질질 싸는 아이들도 있었고, 참 이런 어릴적 추억들이 있었는데요. 교훈, 교장 선생님의 훈시. 참, 다음으로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체 차렷. 우리 홍집단이 그런 거 해보셨나 몰라. 교장 선생님께 대하여 경애. 자, 교훈. 그렇죠. 어른들의 교훈. 오늘 오늘 7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한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어른은 삶의 지혜가 있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경험한 자를 보통 우리가 어른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어제도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설교한 세 편의 설교문이 신명기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한번 다 들었어요. 근데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갔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출애굽 2세대, 즉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이 장성한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거의 이제 환갑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40세 이하 된 젊은이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출애굽 2세대가 거의 1세대나 2세대나 인원으로 보면 거의 60만 명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장정이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 가운데 40세 이하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젊은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어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잘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묵 집사님은 기도해 오라고 했더니 전화만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무튼 내 자리에 가서 전화 받아가지고 사부님 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인 거야.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기울여서 들어요. 우리가 뭔가 집중해서 들을 때는 귀 기울여 듣는다. 귀를 기울여 듣는다 그러죠. 이렇게 기울여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나? 할렐루야.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두 장만 앞으로 넘겨볼까요? 28장. 세 장이 넘어가는가요? 28장이면 몇 장이 넘어가는 거야? 네 장이 넘어가네. 28장. 5장 넘어가나 보다. 28장 1절, 2절, 2절. 28장 1절, 2절을 합독합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복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복이 따라와. 복이 따라와야 되는데 복이 없다. 그러면 그 전 단계를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28장 1절 말씀이, 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두 번째는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 번째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뛰어나지 못하다. 그러면 전 단계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안 될까요? 그 전 단계 삼가 듣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가 듣고가 안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아까 교장 선생님이 혼실을 얘기했지만 그 월요일만 되면 운동장 조회라는 걸 통해서 모든 전교 학생을 다 운동장에 불러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했잖아요. 훈시. 그러면 학생들은 어찌하든 교장 선생님 말씀이니까 들어야 돼. 교사들도 어때요? 야, 교장 선생님 말씀이니까 잘 들어 잘 들어 이랬던 어린 시절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이야 뭐 학교 어떤 그런 교권이 다 무너져 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선생을 선생으로 하지도 않죠. 자, 어찌하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듣는가? 따라합시다. 경청하라. 경청. 공경에서 듣기도 하지만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청을 샤마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삼가 듣고라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샤마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막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21장까지 총 25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귀 기울여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삼가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는 믿음이 녹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밥 속에는 각종 영양분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 밥 속에 있는 영양분이 우리 안으로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인데요. 영적인 양식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밥 속에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의 양식 말씀 속에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 우리가 먹는 밥은 이 땅에서 필요한 양식이지만 영의 양식은 저 천국에도 필요한 양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죠? 우리를 살려. 근데 우리 뭘 살려요?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샤마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어떻게 당신이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할렐루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를 할지라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단비와 같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사막에 비가 굉장히 안 오잖아요. 그래서 어때? 모든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광야 사막이지만 여기에 비가 쫙 내리잖아요. 그러면 광야에 이 풀들이 팍 돋아납니다. 보통 유대 강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2번의 비가 내린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에는 2번의 비가 내려요. 첫 번째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 두 번째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 이른 비는 보통 9월 달부터 10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늦은 비는 3월부터 4월 달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 우리가 계절적으로 말하면 3, 4월에 내리는 것이 이른 비야 되는데 그게 늦은 비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밀보리를 가을에 심잖아요. 밀보리를 가을에 심어서 봄에 거두기 때문에 밀보리가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내리는 비가 이른 비. 할렐루야.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은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가 동시에 쏟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른비의 은혜는 내가 예수님 막 믿고 은혜가 막 고동쳐오는, 은혜가 막 이 밀려오는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은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막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로 밀려서, 은혜에 밀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비가 있어야 된다고요? 늦은 비의 은혜도 있다. 늦은 비. 할렐루야. 한 번 예수 믿고 옛날이야, 우리 과거를 우려먹는 신앙이 아니라 now here,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늦은 비 역사, 늦은 비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처럼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가 항상 멈춰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가을날에 이른 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곡식이, 씨앗이 뿌리를 깊숙이 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곡식이 소출이 없어. 소출이 없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에게 원하는 그 제자의 정체성이 뭐냐? 저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 뭐냐? 열매 맺는 겁니다. 근데 열매는 내가 맺어야지 그런 거 맺혀진 게 아니에요. 열매는 주님이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면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늦은 비의 은혜. 이 늦은 비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원리가 비슷해. 술 취하면 술김에 움직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능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맺혀야지 맺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맺히도록 역사하신다는 얘기야. 이처럼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근데 비는 어떤 비예요?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 할렐루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비가 많이 안 내리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파리에 그 이슬이 다 맺히면 그걸 모아가지고 물을 먹는 거야. 이처럼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단비. 정말 단비야. 가뭄이 끝나기 위해서 가뭄날 바싹 말라버린. 여러분 이따 끝나고 이걸 좀 이따 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 물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저께 가져온 건데 벌써 시들어. 물이 부족한가 봐. 이것도 시들고. 그래서 이처럼 물이 부족하면 얘네가 시들어. 나 물 고파요. 목말라요. 지금 이 얘들이 물 달라 그러잖아요. 물 달라 그래. 이런 것처럼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첫째로 영혼을 소생시키는 단비와도 같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단비로 임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임하고 있는가를 늘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30년 40년 전에 경험했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려먹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 그 은혜가 있는가, 지금도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싹 말라버렸던 우리의 그런 심령 속에 여러분, 바싹 말라버린 벌판에 단비가 착 내리면 파릇파릇 돋아나면서 유대 광야에 막 빨간 꽃들이 짜갑짜갑 해가지고 막 피어나거든요. 피어나. 참 이런 어떤 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요. 이런 은혜를 이렇게 바라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다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장관이라고 하죠. 장관. 야, 장관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생영혼을 소생시키는 담비와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시시고 살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단비잖아요. 단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물가 여인에게 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말씀에 대한 얘기.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은 잠시 잠깐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인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이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공급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자, 그분 어떤 분이죠?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고요. 그가 하신 일이 어때요? 완전하시고요. 할렐루야. 모든 길이 정의롭고요. 진실하시고요. 거짓이 없고요.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할렐루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Justice, righteousness. 아무튼 하나님이 옳다,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완전함은 어떤 완전함일까요? 따라서 구원의 완전함.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까지만 구원할게, 내 능력이 부족해, 이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르는 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게 하는데 4절 말씀처럼 그런 반석이시고 하신 일이 완전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이 항상 옳다, 정의롭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옳으시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그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Very good, very good 하셨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good, good.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만드시고는 very good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 선하다, 토부의 하나님. 할렐루야. 토부의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맞아, 하나님 완전하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지.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니 하나님 변덕스럽지 않다니까. 하나님 진실하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하나님은 정의로우셔. 하나님 항상 옳으셔. 하나님은 선하셔. 할렐루야. 이런 절대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만이 우리 신앙에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이 정의롭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막 흔들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마침내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때요? 저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음료를 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숙이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네 가지 마음밭. 네 가지 마음밭. 그 한데 우리가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될 곳은 어디예요? 옥토. 좋은 밭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옥토라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따라합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말씀을 첫째 듣고 두 번째 순종하고 지키어. 할렐루야. 듣고 지켰는데 곧바로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곧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왜 수확이 안 되냐고, 그런 농부 하나도 없어요. 때가 되면 수확이 될 줄 알기 때문에 인내. 할렐루야. 그 인내 기간 동안 뭐합니까? 풀도 뽑아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같은 말이네. 아무튼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쑥쑥 자라서 마침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인내함이 없는데 어떻게 이른 비 늦은 비가 적용이 되겠어요?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 하나님 항상 오르셔. 하나님 항상 선하셔. 이걸 절대적으로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하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침내 소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 전 단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샤마샤마를 외치셨던 하나님, 내가 진실로를 외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어제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진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잖아요. 애매하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고백했던 시편 18편 3일상 22장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시편 18편 그대로 인용해서 쓴 기록의 말씀인데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런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가 고백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야.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야. 할렐루야. 내가 피할 산성이야. 할렐루야. 자기는 막 도망자의 신생이야. 도망자의 신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결론은 뭐였어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결론은 뭐였어요?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애통함을 표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던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죄송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잘 내릴 때에 우리는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래로 지은 집은 어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주 멋들어지게 지어진 것 같아. 근데 바람 불어봐, 비만 조금 내려봐, 와르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항상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를 늘 우리가 점검하고 이렇게 점검하고 진단하고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교훈은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배은망덕하지 말자. 자, 여러분, 배은망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은혜가 성경에 곳곳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는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장로님을 말하는데 이 어른들한테 물어봐라. 그러니 장로님들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누군가 물어봤어.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다네요. 참, 그 여리고성 이야기를 막 하는데 가만히 가르친 걸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여리고성을 다 무리치는 그런 얘기를 가르치는데 어떤 아이가 막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막 가만히 들으니까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막 그래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사가 가르치는데 옆에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안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저렇게 가르쳤지?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위원장이신 우리 이종복 집사님 불렀어. 교육위원장님이신 이종복 집사님, 내가 듣지 않으니까 주일학교 우리 김 집사님이 여리고성을 저 아이가 무너뜨렸느니 안 무너뜨렸느니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교육위원장이신 이종복 집사님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차피 무너진 거 우리가 교회 재정으로 세워줍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고함치는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교회 재정으로 세워줍시다 뭐 이랬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지식이 전달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 여러분 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으래. 힘써 알으라는 얘기죠.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그냥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들 여러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낚시꾼이 제가 전도하다 보면 낚시꾼이 두세 사람이 항상 긴 장화 신고 낚시 가방 메고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 계셔서 얼굴 시커멓게 타가지고 막 지나가면 이 저녁 때 전도다 만나면 오늘 어떻게 좀 많이 좀 잡으셨어요? 못 잡았어. 그러기 지나가 못 잡았어. 지나가시는 분 그 낚시꾼들이 있어. 여러분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을 때에 낚싯대를 하나 들여놓은 거하고 5개 낚싯대를 들여놓은 거하고 고기 잡을 확률이 어떤 게 많아요? 낚싯대 한 대 들여놓은 것이 고기 잡을 확률이 많아요? 5개 들여놓은 게 고기 잡을 확률이 많아요? 물어보나 마는 소리를 하죠. 5개를 들여놓은 사람이 그래도 고기 잡을 확률이 많잖아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라는 것은요, 달랑 주일만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새벽기도 나와 수요예배 나와 금요예배 나와 이런 사람하고 은혜 받을 확률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하든 그 뭐예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것은 따라서 예배를 침노하자. 침노하는 신앙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야. 침노를 당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침노가 빼앗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 식사가 있대. 아까 아직 한 끼 굶지. 탁 그러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 오늘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 밥도 못 먹었어.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배도 안 고파. 배도 안 고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정말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있어. 그래서 어때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꼬 하는 이런 삶. 그래서 하나님은 시은자, 베풀시, 은혜은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는 보은자, 은혜를 보답하는 자. 근데 오늘 보니까 너희가 어찌 보답하지 않냐? 이렇게 보답했냐는 말은 어때요? 보답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이처럼 보답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또 하나님 자비하심. 이게 아버지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우리 속속에도 뒤돌아서면 그래도 여보 저놈한테 뭐 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 아무리 속속에도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 하나님이 그러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다시금 또다시 언약을 갱신해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서 마침내 아브라함 삼으셨던 주님, 마침내 사라로 빚으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마침내 전에 여러분들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인정받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는 어때요? 보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않았다. 어찌 이렇게 보답했냐는 얘기는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에 뭐라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전에 여러분은 은혜를 잊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늘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너희가 은혜를 받을 때에 헛되이 받지 말아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보은 자의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보은 자. 우리가 어떻게 은혜에 보답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은혜 보답은 예배하는 거. 할렐루야.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옆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보답할 수 있는 보은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인생 주님 뭐라고 하시든 간에 이 보은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날마다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